우리는 추수감사절은 이제 교회 생일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16주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할 일이 그렇게 있나요? 사실은 원망과 불평이 많죠. 왜냐하면 기쁜 일보다는 어찌 보면은 슬프고 또 원통한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린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명령을 하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어려서 공부해라 그러잖아. 그럼 애들이 그거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하기 싫어요. 노는 게 좋아요. 근데 부모는 줄기차게 공부해라. 이건 뭐 지금까지 계속되는 고전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죠? 이게 옳다라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그게 맞는 건데 지금은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바라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성령 충만이 나타날 수 있는 게 뭘까? 감사예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해요. 더 또 그걸 확실하게 하는 성경 구절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범사에 어떻게 감사해? 범사라는 건 뭐죠? 어떤 환경에서도 all circumstance, 어떠한 환경에서 감사하래요. 이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래요. 입술의 열매를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된 게 뭐죠? 원망 불평. 광야에서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래요. 옳습니다. 그게 옳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감사의 생활화예요. 감사의 생활화.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고난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가 계속 주제가 되겠지만은 그 바울의 행적을 봤잖아요. 바울이 그 감사할 일이 있어요, 그게? 자기는 손해잖아요. 모든 것 버리고 그 길을 쫓아갔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오는 그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라. 왜 자기가 그럴 수 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감사라는 말이 나오고, 기쁨이라는 말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갈 길은 틀림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이건 뭐 너무도 많이 들은 얘기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우리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이게 참 너무도 많이 듣고, 저도 이걸로 설교 몇 번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설교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보편적인 설교는 뭐죠? 요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 않냐. 3번 부인했으므로 3번에 걸쳐서 회복되는 과정이다. 예, 옳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에 걸쳐서 똑같은 질문을 왜 할까? 그렇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의 질문을 거의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도 뭘까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수제자를 통해서. 그 오늘날도 여러분이나 저에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신앙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건 어떤 환경이라 어떤 처지라 할지라도 똑같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죠?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 나 사랑하냐? 이걸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사랑하느냐 그랬는데 베드로의 고백도 똑같아요.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나이다. 똑같은 답변을 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똑같이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거, 이게 선순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그게 아니고 똑같은 질문, 똑같은 답변인데 주님의 처방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처방이 달라요. 이거는 여러분 알죠? 우리가 진짜 무슨 내 증세, 병의 증세가 있어. 병원에 가면 처방을 내리잖아요. 그럼 거기에 알맞는 약을 먹습니다. 근데 우리가 증상이 똑같이 가는데 맨날 똑같은 약을 줘. 그럼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약을 주면 그걸 왜 또 가?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약을 줘. 이게 삶 아닐까요? 근데 아니에요. 처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봅시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첫 번째 처방은 내 어린 양을 먹이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Feed my lambs. 어린 양을 먹이래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봅시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다 같이 뭐예요?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약간 변화가 있어요. 어린 양을 먹이라. Feed my lambs. 어린 양. 그 다음에 이 어린 양을 치라. 이것은 영어로 take care of. take care of. 많이 들었죠? 우리 영어 공부하는 take care of my sheep. 내 어린 양을 돌보라는 뜻이에요. 자,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돌보라.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Feed my sheep.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다르죠. 자, 첫 번째는 어린 양이었어요. 두 번째는 그 양을 돌보래요.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찾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고 계셔. 그리고 우리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 근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린 양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우리 신앙의 초년생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와서 그냥 그저 믿습니다. 뭐 진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건 누구나 이 과정 겪지 않습니까? 마치 초등학교, 지금은 유치원이겠지만 그렇게 들어갈 때는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며 따르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죠? 우리가 어린 양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은 뭐죠? 그 양을 돌보래. 근데 여기서 빠진 게 뭐죠? 어린 양이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자랄 때까지 돌보라는 거예요. 자랄 때까지 돌보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이거는 성인 양. 자, 근데 이게 이제 근본이 된 게 우리가 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죠. 42절. 자, 다 같이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바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이거 될성 싶은 떡잎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알다시피 순수해요. 순수하고 다혈질이고 즉각 반응을 해. 근데 그 안에서 우리는 순수함을 왜냐하면 간사한 게 없는 거야. 이 사람은 얼굴에 벌써 나타나. 그러니까 어떻게 속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진짜 제가 목회 현장에서 보면 정말 이런 사람들을 사랑해. 근데 그 속에 뭐가 드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아, 이거 참 위험해. 정말이야. 근데 살아보니, 그래서 저는 내 후배들한테 결혼 상대를 구할 때 딴 거 보지 말고 성격을 보라고 말합니다. 진짜 성격이 괜찮아야 돼. 이게 뭐냐면 그냥 무슨 말을 다 드러내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도 이제 거기에 은혜를 받고 자, 어디에 나오죠? 요한복음 첫 장에 나오는 거 누구죠?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 간사한 것이 없대. 근데 그게 참 제가 은혜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런 것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읽으면서 내가 많이 울었어요. 그게 무슨 뜻인고 하니 제가 왜 간사한 게 없겠어요. 저도 이제 이 신앙생활 여기까지 오기까지 제가 또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그랬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해서는 안 될 사실은 뇌물도 주게 되고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간에는 그래도 비교적 저항하면서 안 줬다. 그런데 그게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응? 간사하죠. 그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울었던 이유는 하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간사 안 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주님께서 아는 거야. 근데 주님이 저를 칭찬하는 건 뭐냐면 주님 앞에서는 간사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주님 앞에 내가 다 내놓으니까. 이게 기독교인들의 특권이에요. 내가 아무리 남이 보기에 불의하고 추악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만큼은 내가 속인 게 없는 것 같아. 그냥 다 내놓은 것 같아. 근데 그걸 깨닫는 순간 내가 엉엉 울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보는 관점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인데 그분 앞에서 내가 정말 진실했냐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다 하는데 우리가 속일 게 뭐 있어요? 이걸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이 베드로의 순수성 이거를 벌써 아신 거야. 수많은 실수를 하죠. 심지어는 3번 부인하잖아. 근데 그것조차도 예,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 순수함이잖아요. 통곡하며 울었다라는 거예요. 이 벌써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장차 게바라 하리라.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갑니다. 21장 17절이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여기 핵심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처방이 마지막 우리가 할 일,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서 늘 성령 충만하고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내 양을 먹이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이걸 제가 새롭게 또 깨닫게 됐는데 자, 세 번째 질문이 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자, 이제 보세요. 뭐라고 그러나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요게 좀 미묘한 심적인 변화가 온 거예요. 근심하여 이르되. 근데 저는 이제 참 성경의 오묘함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성경은 이 원어의 뜻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시대를 따라 변하고 그 상황에 따라 틀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베드로가 근심한 것 같아. 그럼 이 속에는 뭐가 있죠? 내가 3번 부인한 게 그게 생각이 나서 양심의 가책에서.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원어의 뜻을 새롭게 보니까 뭐냐면 그렇죠. 근심하다라는 것은 슬퍼하다라는 것이 원래는 맞아. 근데 그 다음 단어가 뭐가 있냐면 슬퍼하도록 감동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주님의 3번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받으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슬프면서도 감동을 입은 거야. 주님의 감동 없이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는 3번 만에 자기 그 슬퍼했던 그 3번 부인했던 이런 모든 것이 용서한다라는 감격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의 징표거든요. 그래서 슬프며 너무 감동을 입어서 그래서 보세요. 이게 말이 틀려지잖아.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이게 바뀐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건 진솔한 감동에 의한 고백이야. 이게 글로 써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는데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 근심이라는 거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그죠? 이 말이 있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위함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근심이라는 것은 감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근심하는 거야. 근데 그 받은 증표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근심을 용서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주셔서 감동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럼 이 양을 먹이라라는 게 뭘까? 베드로가 결국은 이렇게 변화가 돼서 뭘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에서 시작해서 자라나는 그 양들을 돌보고, 그 제자 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교회에 들어온 어린 양들을 잘 돌봐서 자라나게 해서
자라나게 해서 결국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는 모든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이거밖에 더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가 성령을 받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죠? 말씀이 달아지는 거예요. 이거 좋은 게 있을까요? 무슨 처지에 놓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져. 꿀송이처럼 단죠. 이거 고백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틀림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자라지 않는 건 퇴보될 수밖에 없어.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 세상 것보다 더 큰 걸 먹어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구약에서 에스겔서 한번 찾아봅니다. 그 유명한 47장, 그 성전 동쪽에서 물이 흘러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47장 3절. 자, 2절부터 읽을까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자, 3절. 그 사람이 손에 술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매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자, 물은 동쪽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엄습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까지 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발목이야. 발목을 착시는 거야. 이게 자기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까지 왔을까? 발목에서 결국은 허리, 그 다음에 가슴, 그 다음에 그야말로 헤엄칠 만한 이러한 믿음에 이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발목에 당겼다라는 건 뭘까? 우리가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 떨기나무 아래서 떨기나무가 타는데 안 타. 불꽃인데 타지를 않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내 신을 벗으라. Take off my sandal. 내 신을 벗으라.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입문, 하나님을 만날 때 내 때 묻은 것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전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입문이고 초신자 때 이거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발목에 발목을 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4절 다 같이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가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자 여기 이제 발목에서 내 신을 버리고 그다음에 어디까지 와요? 무릎까지 오르고. 자, 이제 무릎까지 오른 거야. 그 말씀이 내 무릎까지 왔다. 무릎은 뭘 말하죠? 낙타 무릎. 야고보가 기도를 하도 많이 해서 이게 낙타 무릎이 됐다며. 무릎까지 왔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신을 벗어 거룩한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 기도를 통해서 더욱 깊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낙타 무릎 아닙니까? 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뭐 환난 당하고 어려울 때 기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어느 때나 주님 이름 부르는 거야. 자기 전에도 예수님 부르고 깨어나서 주 아버지 부르고 내가 어디 갈 때도 아버지 부르고 뭐 장황하게 길게 할 것도 없어요. 그분은 나의 삶에 동행하는 자, 내 속에 있는 자로서 늘 신앙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 아닙니까? 자, 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다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자, 이제 허리까지 왔어.
그러면 허리에 왔다라는 건 뭐죠? 응? 허리에 왔다라는 것은 야곱이 생각나지 않아요? 야곱은 하나님께 허리를 잡혀버렸어. 그 환도뼈가 부러지잖아. 그때서야 비로소 이 야곱이 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승리를 선포하잖아요. 허리를 잡혀야 돼. 씨름했잖아, 씨름. 여러분 씨름할 때 허리 잡히면 누가 허리를 그 삿바싸움 하잖아, 보죠? 그럼 서로 조금이라도 더 잡으려고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이 삿발을 잡지 않아요, 그죠? 이걸 잘 잡는 사람이 무조건 이겨요. 그러니까 그거 삿바싸움을 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허리는 주님께 완전히 맡겨줘야 돼. 그분이 우리의 허리를 잡아줘야 돼. 야곱처럼. 야곱도 주님께 허리를 잡히니까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것도 바로 된 게 아니고 그렇게 주 성령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고 보세요.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가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5절 다 같이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이거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죠? 그 깊은 물이 좋아, 솔직히 수영 잘하는 사람. 얕은 물에서 어떻게 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얕은 물에서 노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찰랑찰랑 이런 데서 노는 사람들. 에?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아니에요. 그냥 이 깊은 물에서도 그 깊은 물에 수영할 줄 아는 그 기쁨 아세요? 제가 수영을 한번 자랑하려고 저 덕소에 있는 내가 그 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진짜 이건. 근데 물론 옆에서 사람이 주부 타고 따라왔지. 그게 뭐냐면 수영을 할 줄 알면은 그렇게 깊은 데서 자유롭게 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믿음이 바로 어떠한 물이 오더라도 폭우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거기서 유일하게 수영하는 거야. 이 기쁨을 알아야 돼.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자, 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니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자, 7절이 결론입니다. 시작. 내가 돌아가니 그 강 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았더라. 그 강 좌우편 돌아가서 보니, 자, 이거 잘 보셔야 돼.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처음엔 성전에서 물이 나왔잖아. 물이 나온 게 내 발목을 덮고, 발목 신앙을 넘어서니까 이제 무릎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해서 이제 허리를 하나님께 잡힌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맡긴 거야. 맡겼더니 어떻게 돼요? 창이란 물 속에서 내가 마음껏 헤어가는 거야. 이게 성령 충만한 2단계까지 온 거야. 자, 그리고 거기까지 왔잖아. 자, 잘 보세요. 얕은 물에서 조금씩 가서 깊은 물까지 간 거야. 근데 깊은 물까지 갔더니 이제 다시 돌아온 거야, 뒤로. 근데 뒤로 돌아와 보니 무슨 현상이 생겨요?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자기가 그 신앙 여정을 시작해서 다시 돌아와 보니 나무가 양쪽에 다 들어선 거야. 이게 뭐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 영향력이 주변에까지 미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주변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도행전의 역사 그거 아니에요?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여 그리고 착한 일을 행하시느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은
오늘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라는 것이 사실 성령 충만의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감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떠한 처지에 놓이더라도 성령이 충만한 그 물 속에 있으면, 여러분, 그 물이 창이란 가운데 있으면요, 그 물 안에는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바다가 물이 충만한 이유는 뭐죠? 근데 바다는 어디서 와요? 저 개천에서 시작돼서 다 이게 모이는 거잖아. 근데 개천에 그 오물 쓰레기, 변물 다 나오는데 그게 바다로 가. 근데 누가 바다를 더럽다고 합니까? 그 왜 바다는 그렇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의 고향처럼 모든 걸 다 품어주는 걸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가 구호로만 외칠 게 아니고 이게 생활화가 돼야 돼. 감사의 생활화. 이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서 어떠한 폭우가 오고 그런다 할지라도 유하게 내가 할 길 가는 거야.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야. 주님 바라보고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 주변에 초목이 우거져 되고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화하는 이 에덴의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감사주일에 여러분,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발목만 차는 신앙, 무릎, 허리, 이제 어떠한 환경이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우리 초대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 찬양 한번 합시다. 뜻을 생각하면서.